제가 한밭제일교회 가서 간증한다고 하니까 저희 두 딸이 정식으로 충고를 하더라고요. 엄마, 가서 절대 우리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큰딸만도 아니고 큰딸, 둘째 딸 다 동일한 얘기를. 그 아이들이 각각 살거든요. 같이 안 살아요. 다 다른 주에 사는데 이제 070으로 그렇게 동일한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건 뭐지? 제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도 사회를 봐도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여러분 개인을 봐도 가정을 봐도 자녀를 봐도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남의 말을 듣겠습니까? 남의 잘된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박수 쳐주게 우리는 너무 우리는 지쳐 있어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제가 여쭙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는 이영환 목사님하고 이 말씀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로 무언의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자랑처럼 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서 동일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착한 자녀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건강한 자녀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 원하세요? 솔직히 우리 말하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1등, 그죠? 제가 이렇게 젊은 엄마들, 선교사 사모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제가 느끼는 것은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모든 엄마들의 공통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1등 자녀 절대 효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잘난 아들, 1등 아들,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 처갓집 아들, 꼴찌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강의하시면서 어떤 분이. 까만 세단차 타고 선물 하나 안고 스승 찾아오는 제자도 옛날에 꼴찌했던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식은 절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부리고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녀를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이 지혜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한밭제일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완전 기도원에 온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저희 남편 선교사님 방언 기도 막 하셨고요. 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도 호세아 말씀으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 읽는 삶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양육 첫 번째가 말씀 읽는 삶이에요. 제가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3월 한 달 우리가 점심 먹고 계속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해도 자랑처럼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저희 진실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31살이에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큰딸 우리 진실이에게 잠언을 읽혀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실이를 앉혀놓고, 진실아, 진실이는 하나님 자녀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이제 국민학교 들어갔으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돼.
진실아, 성경 가운데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다. 딱 한 번 말했어요. 딱 한 번. 딱 한 번 그렇게 우리 진실에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언제 읽으라고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학교 가기 전에 이 아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잠언을 한 장씩 읽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2학년 되면서 반장에 뽑혔어요. 제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였기 때문에 반장 엄마하느라고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 이제 예장 합동, 저희들은 이제 총신 그쪽 이제 계열입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성경고사 대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각 교회에서 성경고사를 해서 1, 2, 3등을 뽑아서 각 노회로 1, 2, 3등을 이제 내보내서 노회에서 또 1, 2, 3등을 뽑아서 전국 성경고사 대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사가 커요. 근데 저희 딸이 교회에서 당연히 뽑혔죠. 또 노회에서 뽑혔어요. 그래서 전국, 부산에서 열린 전국 이제 성경고사에 갔습니다. 거기서 1등은 당연히 나오죠, 해마다. 그런데 만점 1등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맥과 요절을 쓰시오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문제죠. 네,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두 문제가 성경 요절도 주지 않고 몇과 요절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만점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 성경고사가. 우리 진실이가 만점을 받았어요. 네. 우리 용촌노회에서 이전에도 없을 전혀 없는 최초로 나온 우리 딸아이가 1등을 했어요. 만점을 받아서. 그래서 기독신보에 아빠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기독신보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1학년짜리 진실을 데리고 장래 희망이 뭐냐고. 내 진실이가 하버드대 교수라고 장래 희망을 얘기했고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진실이가 이제 3학년 일주일, 우리 애실이가 1학년 일주일 그렇게 다니고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베트남으로 저희들이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베트남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정보는 딱 하나였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교육시킬 수 없다. 다 미쳤다 그랬죠.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려고 베트남에 가냐, 동기 목사님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 선명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저희들은 감사해서 순종함으로 자녀 교육을 다 뒤로 내려놓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이제 청계천에 나가서 헌 전과를 6학년 것까지 사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 사가지고 간 전과를 단 한 페이지도 펼 수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날씨는 42도, 체감온도는 50도, 팬티 짜면 나올 정도. 20년 전에는 전기가 열악해서 20번 이상 전기가 나갔을 때이기 때문에 외국인 사는 집에 에어컨은 달려 있었어도 무용지물, 선풍기도 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네 식구는 땀띠로 범벅이가 졌고요. 난 땀띠 위에 또 땀이 흘러서 쓰리고 따가웠고 애들 양팔 양다리는 모기에 물려서 보이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초창기에 보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한국에 보내집니다. 한국의 한동대학 안에 선교사 자녀 거의 무료로 미국에 가서 이제 성공한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얻었는데 우리가 이 물질, 이 복을 어디에 나눌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자라는 이제 마음이 모아져서 그분들이 한동대학 안에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돈이 다 오는 그런 이제 학교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진실의 이실이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이제 뽑히기가 쉽지 않은데 참 하나님의 백으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해요. 우리 진실이가 한 6학기인가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학기도 빠짐없이 전교 1등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진실의 이실이가 중학교도 2학년밖에 안 했고요, 고등학교도 2학년밖에 안 하고 다 검정고시 패스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린데 벌써 교수입니다. 다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실이가 한동대학에 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원서 쓰느라고 돈 한 번 들여본 적이 없고요.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으면 엄마 한동대학 하나님의 대학이에요. 어디를 가겠어요? 한동대 가야죠. 너무 감사하죠. 고민할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동대 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두 아이가 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요. 2학기에 올라갈 때인데 진실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교환학생으로 한동에서 미국의 한동인 CW라는 대학에 갈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가려고 신청을 해서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등록금도 우리 아이는 성적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었기에 그냥 가면 되고,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와라. 비행기표도 줄 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같은 시즌에 그 미국에서 성공한 분들이 또 한국에 한 20명 그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견문을 넓혀준다고 미국에 부른 또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같은 시즌에.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아이가 당첨이 돼가지고 비행기표도 거기서 왔죠. 한 2주 머무르는 체류비 다 해서 가고 바로 이제 자기가 공부할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때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단돈 100불짜리 하나 들려주지 않고 그 아이는 그렇게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 학기를 6개월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이에게 메일이 왔어요. 그때만 해도 0710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메일로 소식을 주고받았을 텐데, 엄마, 미국의 교수진들이 너무 훌륭해요. 나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여기에서 배울 게 많고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자기를 불렀던 그 회장님께 편지를 엄마 썼어요. 이 자기가 성적장학금 70%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30%에 보증을 서주면 내가 졸업 후에 이 은혜를 갚겠노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그거를 다 해주겠다고, 보증도 서주고 남은 학비도 다 해주겠노라고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아이는 그 소식을 전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방학이 돼서 친구 집에 가면서 한동대학에 정학 처리를 이미 다 했고요. 또 미국에다 트랜스폼, 이제 그 학교 정식 학생이 되는 과정을 절차를 다 밟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친구네 집에 이제 한 2주 방학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지금 많이 울고 있어. 해주겠다던 분이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고, 돈도 못 해주고 보증도 못 써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님 자리에 놔야 될 것들을 꼭 던져버리고 내려놔야 될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좋은 기회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그 후에 이제 어드바이저가 그 아이를 부른 거예요. 다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는 그 아이의 소식을 총장님이 들으시고 총장께서 온 교수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가르쳐라, 보내지 말고. 그래서 어드바이저가 큰 미국 교회를 데리고 가서 간증을 시키고 이 아이의 남은 30% 학비가 여러분들 한국 학비만큼 비싸요. 미국이 그렇게 비싼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 대고 우리 아이는 우수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 아이가 이제 또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 교수가 되고,
이 밑에 아이도 한동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미국은 가지 못했지만 한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인권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미국에 100% 장학금을 받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제 대형 로펌에서 이제 잠시 지금 큰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늘어놨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자랑처럼 들렸다면 용서하세요. 그 아이들이 비싼 학원 보내고 밤새워 공부해서 이렇게 공부한 결과가 절대 아니고요. 오직 그 아이들이 한 것은 잠언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꼭꼭 나가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수년 전에 그 연대 교수 이성호 박사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그곳에 저희 부부가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성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3년 읽고 서울대 못 가면 나한테 데려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돈 많은 자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공부 많이 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왜 성경 안 읽으시죠? 왜 성경 안 읽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졸리운 책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팁 드릴게요. 그냥 쉬운 데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신 사복음서, 그다음에 시편 잠언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몰라도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읽다 보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도 부자 안 되시잖아요. 그죠? 부자 되는 비결 이 안에 다 있어요. 돈 버는 비결 이 안에 다 있어요. 자녀 1등 시키는 비결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자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펴서 잠언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을 보면은요, 성경 잠언을 읽음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장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수십만 원 들여서 여러분들 자녀 힘들게 학원 보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학원 가는 거 그 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서 그 아이들 공부 잘하지 못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는요, 학원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하루에 3분, 5분 그거 투자하고 머리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성경 말씀 안 잊어버리고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중보하셔서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잠언 읽게 되면은요, 공부하지 말래도 해요. 공부 안 하고 탱탱 놀아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만 똑바로 쳐다보고 들어도 성적 팍팍 오릅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8절 말씀에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 나와요. 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관, 금사슬 왠지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시지 않았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달려온 길은 다른 길이었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삶, 그것이 바로 이것들을 얻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요, 22절 봅니다.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절. 여기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이 나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학교밖에 내가 못 나왔다. 어리석은 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열심히 사는 자들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읽는지 아시잖아요.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뭐 다 맞벌이하고 엄마들은. 아빠들은 뭐 얼굴도 볼 수 없게 밤늦게까지 못 들어오고.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여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이대로 산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우리가 살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백화점, 쇼핑 없어요, 여러분들. 메이크업 없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할게요. 성경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듣기 싫어하고 멸시했어요. 듣기 싫어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냐면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어저께 바람 엄청 불던데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근심과 슬픔이 이를 때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제가 남편이 목회하면서 제가 사모로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0억 가진 부자가 다 날리는 것을 목사님 눈으로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이 재앙의 날에, 두려움의 날에 불러도, 근심과 슬픔의 날에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오직 성경 읽는 자는, 오직 말씀 사랑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니라.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비싼 학원 보내고 밤새워 공부만 시켜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그런 1등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잠언 읽혀서 또 여러분들 자신이 말씀 읽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양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다 드리고 계시죠? 제가 마이크 이렇게 내려도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다 드리시죠? 네, 우리 다 드려요. 특별히 한밭제일교회는 성도님들이 풍성히 드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큰 우리 목사님 장자권 사역 마음껏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성도들이 많이 풍성히 드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한 명, 두 명, 한두 분이 혹시라도 아닐까 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신,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드리는 삶은요, 풍성히 힘에 겨웁도록 전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자녀 공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선교사가
그 많은 학비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희 선교비를 다 썼어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대학 이후로는요, 정말 저희 부부가 무식할 정도로 단돈 1,000불도 보내지 않아서 굶으면서 공부했던 아이들이에요. 저희 부부는 힘에 겨웁도록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은 제가 써야 될 학비를 다 내주셨더라고요.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끄러운 제 결혼 전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려고 해요. 아마 이 중에 저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가난한 선비 집안의 아버지와 또 만석궁, 엄마 몸종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농사짓는 그 부자의 딸, 아버지 엄마가 결혼해서 오빠들 언니들 저 막내 이렇게 5남매를 낳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3번 출마하셨고요. 3번 다 떨어지셨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언니 오빠들은 많이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제 10대는 참 풍성했어요. 오빠 언니들이 주는 용돈으로 매일 단팥빵을 사 먹었고요. 30원짜리. 사탕도 많이 먹었고요. 우유도 마셨어요. 피아노 레슨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진로에 대해서 걱정할 새도 없이 바로 미연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저희 막내 꼬모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저를 채용해준 미연회사 사장님이 고모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연회사 들어가니까 다른 여직원들보다 페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근길에는 또 이제 중학생 가정교사를 일주일에 3번씩 또 뛰고. 그래서 그 당시에 4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제가 35년도 더 전에 지금은 돈도 아니지만 그때는 사실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받으면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풍족했지만 제 무식 속에는 언제나 가난이라는 이제 그런 게 도사리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사회인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는데 제가 11조를 못 하겠더라고요. 11조를 제가 못 하겠고요. 하나 섬기지도 않고요. 제일 먼저 한 짓이 제가 롯데백화점 가서 쇼윈도에 걸려있는 제일 비싼 옷을,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매 3,000원, 비싸야 10,000원, 항상 3,000원짜리 옷을 골라서 입었던 기억이 나요. 제일 비싼 30만 원짜리 옷을 제가 사 입더라고요. 11조도 안 드리고. 그리고 악착같이 그 남은 돈을 모아서 3년 만에 600이란 큰 돈을, 그때 1,000만 원이면 아파트 살 그런 시절이에요. 600이라는 큰 돈을 제가 모아서 3년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제가 이제 돈 방석에 앉으리라. 결혼도 안 하고 제가 이제 돈을 이제 긁어 모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꽃꽂이 학원을 오픈합니다. 근데 그때 첫 학생이 5명이 수강생이 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이 강자매 성경 공부 다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수개월을, 한 1, 2개월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가드리리라. 그러고 제가 한 번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2번 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영리하신 거 아시죠? 아시고 첫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제가 막내라 엄마 따라서 구역 예배를 가면 권사님들이 스키야 너는 하나님이 사모로 부르셨다. 7살 때부터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이 떠지고 나니까 사모님이 제일 못생기고요. 제일 촌스럽고. 저는 그래서 사모 정말 하기 싫었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독신으로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주일을 안 가고 삐딱하게 나갈, 이제 돈을 벌겠다고 나갈 그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시간에 찾아오셔서 처녀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누런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모의 길을 가겠다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벌려놨는데 600을 다 300은 보증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그거 이제 모델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거 하여튼 뭐 이렇게 꾸미는 거 그거 한국말 잘 상기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600을 다 투자했는데 한 5개월 때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보증금으로 다 가서 600이라는 돈이 그냥 6개월 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40만 원 제가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저는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600이라는 수업료가 결코 비싼 돈이 아니더라고요. 첫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 제가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에 겨웁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먼저, 그런 삶을 그 두 가지를 제가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목사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처음 5년은요,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참 부족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년째 될 때 하나님이 저희를 한 5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 이제 저희들을 담임으로 보내셨어요. 가서 석 달 이제 60만 원 사례를 받고 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숨이 콕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동일하게. 그래서 뭔가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1600에 뭐 한 30만 원 월세 그런 교회를 갔었는데 저희 건물을 가질 마음을 이제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4개월째부터 사례를 봉투채 내놉니다. 교회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5년이에요. 5년 동안을 10원도 안 쓰고 봉투채 보내서 저희들이 선교사 떠날 때에는 좋은 건물에 단독 1억 전세, 이렇게 빚 하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희들이 라면을 안 먹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저렇게 잘하는 비결 중에 조금 보탬이 됐다면 라면 한 개 안 먹인 것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그저 경동시장 가까운 데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싼 경동시장에 가서 2,000원어치 다 썩은썩은한 그 과일 모아서 수북이 놓으면 그거 2,000원어치 사다가 한 주 행복하게 먹었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5살, 3살 그 무렵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구역들이 이제 반찬 해가지고 와서 먹고 남으면 먹었고요. 쌀은 성미쌀 충분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고기를 이고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선교지에 와서도요, 한 번도 아이들 등록금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지한 참 부모라고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우리 큰아이한테 한 번쯤은 정말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우리 부부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도 그 아이들 등록금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우선 먼저 하나님께 저희들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왜 못 드릴까요? 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못 드리고 최소한의 것만 드릴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부인이 저에게, 사모님 정말 속상해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더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건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벌어온 거다. 이러고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남편도 집사인데.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수고해서 벌었어요. 맞죠? 그러나 그 건강, 출근할 수 있는 생명,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눕혀놓으시면은요, 아무도 출근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벌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왜 못 드리냐면요, 드리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야, 10개가 왔는데 10개를 다 써도 요즘 모자라요. 막 메이커 입어야죠, 들어야죠, 좋은데 더 넓은 데 살아야죠. 10개 다 써도 모자른데, 주님이 1개를 내놓으래. 1개만 내놓으면 좋겠는데 무슨 헌금 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2개 드리고 8개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에 헌금에 대해서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 그 각주에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복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헌금이 복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은 많이 심어야 돼요? 조금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리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베트남에 촌 선교사가 왔다 갔는데 한밭 제일교회 헌금이 달라질 걸 제가 믿어도 되겠죠? 제가 우리 사모님 통해서 선교사님 다녀간 뒤로 한밭교회 헌금이 달라졌어요 라는 간증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요 복이에요. 복은요 빚이라도 얻어서 많이 심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빚 얻어서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은요 힘에 겹도록 드려야 돼요.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옆집 자녀 교육을 여러분들이 시키고 계시잖아요. 옆집 아이 나이키 신으니까 내 새끼 나이키 신겨야 돼요. 옆집 아이 50만 원짜리 학원 보내니까 내 새끼 50만 원짜리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얼마 드리세요? 5천 원, 만 원. 순복음 갔더니 2천 원 들고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헌금하면 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대신 사과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생명 바쳐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이영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랑 받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 사랑 많으셔서 어제도 어디 갔는데 뭐 사모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무리가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모님 주머니에서 돈 나와 빵 사드려. 이야, 하물며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막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뭐가 지금 1등 자녀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학원 100날 보내도요 1등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말씀 읽고 여러분들 자녀 1등 하게 하실 건지, 풍성하게 드리고 학원 안 보내고 그 학원비 하나님께 드리고 복 받을 건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막 가고 있네요. 제가 좀 세 번째는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 오늘부터 내 새끼 잠은 일켜서 1등 시켜야지. 아, 나 이제 많이 들여서 부자 돼야지.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 선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한테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해요. 선교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선교사님 고생 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두 가지 다 동의 안 합니다. 딸이 교수 되고 변호사 된 거 저희의 성공과 상관없습니다. 자녀는요 올라오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저희는 준 것도 없지만 주었다면은요 그 사랑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오기를 기대하면 섭섭해요. 올라오길 기대하면 관계가 깨져요. 원망이 생겨요. 아시겠죠? 저희는 한 번도 그 아이들이 교수 되고 변호사 돼서 저희 부부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이제야 제가 바라보고 믿기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요 참 글쎄 생긴 건 뭐 이렇게 시골스럽지 않게 생겼죠. 그런데 제 속의 이 사고는요 상당히 제가 이렇게 고전적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이해를 못해요. 사모님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원 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큰딸 첫 열매니까 우리 진실이는 하나님의 여종이 되기를 원했고요. 목사 3호.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조금 형편이 넉넉한데 시집가서 언니를 잘 도우면서 살기를 늘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켰어요.
진실아 이실아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왜냐고요? 지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했는데 집에서 기저귀 갈고 애 봐. 애 보는 사명이 최고의 사명인데 지금 그거 사단에게 다 쏟고 있는 거거든요. 내 커리어이 어떤데, 내 연봉이 어떤, 다 지금 집으로 엄마들이 나갔잖아요.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진실아 이실아 공부 많이 하지 말아라. 대학으로 만족해라. 늘 그렇게 얘기해 왔었어요. 근데 우리 진실이가 이제 네, 제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늘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우리 진실이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이제 그렇게 남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수상 노란 줄 2줄을 이제 받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이제 할 때 또 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서울대학원에 지금 들어가려고 시험 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참 사람이 간사해요. 참 사람이 간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 죄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제 말에 제 귀에 서울대학원이라는데 제가 설것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 서울대 대학원 여기까지 허락해주자 이러고 제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냥 서울대 대학원에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인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식도 거기서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서울대 하면 막 깜빡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이 아이가 그때는 이제 070이 됐을 때예요. 엄마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제 1억짜리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 최고의 경영대학 에섹이라는 데 가는 그 티오가 있는데 GMAT이라는 시험 봐서 성적이 좋으면 3명을 선발해서 보내면 이제 아주 좋은데 돈 많이 받고 자기가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이 세상에 내 딸을 뺏겼구나.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울먹거리면서 진실아 안 돼. 엄마 허락할 수 없어. 프랑스가 어떤 곳이니? 예수님 다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물든 그 땅에 네가 가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서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러니? 엄마 허락할 수 없다. 너 절대 못 간다. 이런 실갱이를 여러 번 이제 했죠. 여러 번 하면서 우리 딸은 GMAT이라는 그 시험을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이전에 없던 거의 7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가기로 확정이 되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악 소리를 지르면서 그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도 그 딸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더라고요. 저는 서울대 대학원에서부터 프랑스에서 집에 올 때까지 2년 동안을요, 이 거실에 앉아서 벽을 향해서 2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시작하면 2시간 눈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딸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대목에 우리 이영하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저 같은 엄마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죠? 저 미친 엄마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2손을 두고 눈물로 딸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금도 변하지 않는 딸을 보면서 제가 후반기에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딸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데 저희 밑에 아이는 기도로 살거든요. 하나님 엘시리로 만족합니다. 제 가진 게 뭐라고 딸 2를 다 하나님 저 진실이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버렸어요. 딸을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냥 버리면 큰일 나요. 아버지께 버리세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그 딸을, 입 벌리면 커리어, 입 벌리면 연봉 찾는 세상에게 뺏긴 그 딸을 버려버렸어요. 제가. 그러고 났는데 그 딸이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잠시 베트남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치 그 베트남에 이제 선어교회가 있었는데 연합으로 김하중 그 중국 대사를 모시고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집회에 이제 저를 딸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첫날 딸이 울더라고요. 이제 살포시 제가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둘째 날 저녁 또 갔는데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딸이. 손 꼭 잡아주고 왜 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진실이에게 놀라운 고백을 우리 부부가 들었어요. 엄마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제 인생 하나님 건데 이제 제가 연구소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다가 시집갈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연구소에 이제 컴퓨터로 문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분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머리 팍팍 깎은 아주 예쁘고 잘생긴 중년 남자분을 한 분 저희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한국 분인데 미국. 지금 11시에 지금 43분이거든요, 사모님. 근데 제가 좀 늦게 시작했죠. 어떻게 조금 지금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데 시작을 제가 늦게 해서 1시간 제가 약속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결론까지 가야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외정대라는 곳에 교환 교수로 이제 한 달간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따님이 왜 박사 공부 안 시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안색이 변하면서 교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런 엄마 아닙니다. 우리 딸 공부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가시면서 따님 얼굴에 박사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 마음이 진짜 세상 말로 미친 머리 같은 거예요.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부부가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진실이 진로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좀 해야겠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불러가지고 진실아 빨리 박사 밟아봐라 들어가봐라 했더니 엄마 벌써 다 끝났어요 이러더라고요. 벌써 다 끝났어요. 진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라워. 그냥 들어가서 서류 넣어봐. 그랬더니 딸이 엄마 3군데 넣었는데 바로 2, 3일도 안 돼서 2군데서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군데 한국 교수님이 계신 데로 간다고 이제 그 달라스 텍사스 주립대를 결정해서 이제 저희 딸이 텍사스 주립대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제가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도 정답을 몰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그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진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했던 엄마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가 그냥 부모한테 좋은 거 얻어가려고 조르는 자녀보다 필요한 게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자녀에게 여러분들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시대에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물이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 자녀들을 잘 키워서 출세시켜서 마치 우리의 그 원하는 것을 대리시키려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구 사회에서 아시안 리더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아시안 리더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시험 잘 보고 1등하는, 시험 제일 잘 보는 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찾는 리더들은요, 지금 인도,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이런 순이에요. 왜 한국 아이들, 왜 한국 젊은이들을 찾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1등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어 유창하게 하는 거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나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내 동료가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요, 지금 커리어를 쌓는다고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은요,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나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그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은 영어 유창하게 하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 영어 유창하게 해도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인재는요, 내 마음을, 내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인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 잘못된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성공하기 원하시죠? 네, 자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도 머리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부터 말씀 실제로 읽기 시작하세요. 잠언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드리지 마세요. 병든 거,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다 집어넣으세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너무 우리 요즘 세상은 장단점을 많이 따져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자녀 어떻게 잘 키우면 되냐고, 아들 둘 있는 집이.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 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학교는 이게 장점이고요, 이 학교는 이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너 아들들 엄청 고생시키겠구나. 그래서 그냥 삼계탕 잘 먹여서 보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나 다를까 엄청 그 아들들 고생하고 있어요. 엄청 고생하고,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잘 키우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잘 키우세요. 이렇게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거 한 가지 가르쳐드리고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자존감 낮아서 뭐 대통령도 자살하지, 200억 현찰 두고도 자살하지 난리죠. 여러분들 자존감이 뭔지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자존중감이에요. 자존중감. 내가 귀해요. 이 자존감은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이 열쇠가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무리 좋은 곳에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풍랑을 넉넉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맞벌이해서 나이키 신겨주고, 맞벌이 열심히 해서 50만 원 학원 보내주고, 교수 되고 판사 되고 대통령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자존감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 만왕의 왕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나는 예수님 짤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질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믿어지는 게 머리에서 멈춰요. 목사가 됐어도 선교사가 됐어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여기에서 여기가 50cm밖에 안 되는데 안 내려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지식에서 가슴으로 자존감을 내려보내서 내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내가 나이키 안 신었어도, 내가 그냥 미장원 좋은 데 못 가고 이렇게 더부룩하게 다녀도 내가 정말 존귀한 자녀라고 떳떳할 수 있는 이 자존감은요,
부모가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착해, 존귀한 자녀야, 진실아 너는 최고야, 아빠는 너 믿어. 우리 남편이 정말 그랬어요. 네? 안아주고 최고야, 우리 진실이는 아빠가 믿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아빠는 네가 좋은 것을 결정할 줄 믿어. 한 번도 잔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신뢰해주고 존중해주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 서양 교육은 그냥 이렇게 우연히 길에서 애들 만나면요, 서양 엄마들은 I'm so proud of you. 뭐냐면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그럼 뭐예요? 나 존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만 원 학원 보내면서 맞벌이 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부모가 나를 존귀 여겨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잘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교육시켜줄 때 정말 나는 존귀한 정말 아빠 엄마의 자녀고, 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성공하지 말래도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비싼 운동화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할 수 없게 만드는 패스트푸드, 빵, 엄마의 따뜻한 밥을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시간을 함께 해주고 정말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고 정말 따뜻하게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부모를 우리 아이들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게임 중독 때문에 한국이 난리죠. 이 게임 중독은 맞벌이 부부가 낳은 산물이에요. 집에 있어줘야 될 엄마가 없으니까 외롭고, 외로움은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외롭고 두려우니까 이곳으로 그것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와야 됩니다. 다 맞벌이 부부로 나갔던 호주의 엄마들이 나라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지금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정말 자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요,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돈 많이 버는 자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한 자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분만 기도하려고 해요. 결심은 작심 3일이에요. 그런데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 앞에서 결정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한번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잔소리 안 하기로 성령님 앞에 결정해보세요. 입을 성령께서 다물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내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정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우리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